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해 놓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전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측량을 못해요. 인간의 한계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찬송가의 그 가사,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넓어서 그거를 측량하지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쌓아도 그걸 기록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것을 기록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의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우리가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은퇴하고 그래도 학자들 가운데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을 쓰는데 그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의 그 삶의 성장 과정, 성장 배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사회인이 되어져서 살아오면서의 그 모든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거를 스토리로 썼을 때에 책이 여러분 몇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80년, 때로는 90년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요, 그 정도 긴 세월이면 우리가 그거를 글로 쓴다고 봤을 때에 몇 권, 몇백 권, 몇천 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단 한 권밖에 못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봤자 페이지 수가 200에서 300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여러분 적나요? 사실은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엑기스 추려도 여러분 300페이지 정도. 근데 사실은 기록을 못하죠. 200권이 될 수 있고 1000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300페이지 분량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감사할 내용들이 여러분 300페이지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더 큰 이 권수를 따진다면 비록 저도 이렇게 책 3권밖에 못 썼어요. 근데요, 평생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하는 이 하고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왔던 그 모든 학문의 지식, 그 이성과 그 논리,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리 아니하고 적으면은 꽤 많아요. 두서없이 적으면은요 세 권만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추려서 세 권인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 계속해서 제 의지는 더 책을 만들어서 10권을 한번 마무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0권 하면은 아마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아마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 쉽지 않는 거죠. 어떤 이는 쉽게 만들더군요. 그러나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요, 이 수백 권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감사를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권을 만들 수 있어요. 글로.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수백 권이 수천 권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가 참 우리에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쏟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은혜를 쏟는다. 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은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다 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예,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자체가 다 선물이에요. 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방금 우리가 찬송가에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릴 뿐만 아니라 계산도 뭐 할 수가 없죠. 왜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돈의 무게가 아니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헌금도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의 어떤 물량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돈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재정이 튼튼하니까 최선을 다한다면은 뭐 100만 원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사실은 100만 원도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단돈 1,000원도 큰 돈인 거죠.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이고 최선의 방법이면 그 1,000원은 말 그대로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그 가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인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함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은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가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고 시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400년 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선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선물, 이건 선물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겠냐고요. 계시가 다른 게 계시 아니에요. 내가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 기적 같은 것들이 계시예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계시죠. 살아서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광야의 선조들은 보았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은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계시죠. 예? 어느 누가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고 만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모세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모세가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러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 광야 빈들에서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고 바로 선물인 거죠. 그런데도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갑자기 고기가 먹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만드시고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요.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그 대신에 그것 안에 불평과 원망을 넣는 거죠. 그 잠깐의 그 며칠간에 있었던 잠시 후에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적 그러면요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기억이. 그런데요 일주일도 못 간 채 순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은 것은 너무 쉽게 쏟아내버리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여러분 대야에 물을 담겨 놓으면 누가 순간에 지나가다가 발로 탁 차면은 물이 출렁하고 쏟아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마귀가 발로 툭 차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그 감사를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수없이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래도요. 다 쏟아버립니다. 부흥회 맨날 며칠 하고 예전에 그래서 은혜 받아도요. 금방 마귀가 발로 툭 차버리면 대하에 있는 물이 엎어지거나 쏟아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 것은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결국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꼴보기 싫고 그냥 버리고 싶고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귀 막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은데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싶을 땐 그러지를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는 그 부모와 같은 마음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감사한 거죠.
선물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선물이다니까요. 감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그 그레이스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모든 것들이 선물이에요. 이게 감사란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 이후로부터, 우리를 창조한 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자체가 또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겐 선물이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았으니 이것 또한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를 복중에 짓기 시작하고 나를 지명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간섭하시고 일해 가시고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설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세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제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압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십시오.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감사하면 또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괴롭고 힘이 들면 또 원망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열방 중에 이방인 가운데 드러내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거든요.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가 없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으니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비상인데요.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은 다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게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못한 역경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출산하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지금 점점 이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제 어느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그들에게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열방의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겠어요? 예굽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이방의 나라들 더 그러겠죠. 그러나 400년 동안 믿음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잊어버린 거지요. 그저 그들에게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여러분 단지 그냥 그거는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니 앞으로 전 세계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과 이론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더 도대체 저 노예의 저 야훼라는 분이 누구냐? 신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그들만의 예굽의 이 10가지 재앙의 이것들은 다 신이거든요. 예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에요. 피게, 이파, 악독, 우매가 다 신이에요. 그들의 신.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친 거예요. 그들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출현.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저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억압하고 눌렸던 기대고 싶었던 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신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눌렸던 그 감정들, 외로웠던 기대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이런 두 가지의 여러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정체성을 잃었다며 이제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죠.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출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400년 동안 억눌렀던 그 감정이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저 하나님이 누구냐? 왜 이제서야 나타나느냐? 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400년 동안 방치하고 이제서야 나타나신
이런 원망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야,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니. 야,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천천히 알아갑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의 피, 문설주의 양의 피, 패스오버,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온 애굽 땅에 첫 것, 동물이 됐던, 그러니까 첫 것, 동물의 첫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첫 것, 첫 아들, 첫 딸, 첫 새끼, 첫 동물, 첫 것은 다 애굽 땅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짐승조차도 해하지가 않아요. 놀라운 계시죠. 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의 모든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그 집에 그 아들이 죽어 가는 거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무리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잔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참 잔인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참 신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살아있는. 이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실의 출현.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이는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요, 급하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이 자유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반 그리고 기쁨 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바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모세의 노래가 기도 감사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바로 왕이 군대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굽 군대 사람들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요. 발로 툭 차니까 세숫대야에 물이 쏟아진 것처럼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 감사를 다 쏟아버리면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괜히 따라와 갖고 우리가 이것에서 저 사람들 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겼구나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때 모세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예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진퇴양난이에요. 결국은 갇혀버린 것이고 결국은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국군대에 의해서. 왜냐? 지금 바로가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왜요? 그 노예의 신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뭐 바로 왕만 그러겠습니까? 그 바로의 군대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를 따랐던 모든 신하들조차도 지금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과 혈기와 어떤 살인적인 어떤 그런 눈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차를 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예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거칠게 말을 달리고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마치 눈에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니까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들이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경이에요. 역대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통과하기까지 홍해 바다가 계속해서 벽을 그 물의 벽을 이렇게 세워지면서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 들어올 때까지 문을 닫히지 않는 거죠. 한 마리 양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마리 99마리를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나눈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한 영혼 다 들어오기까지 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한 명이 다 건너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듯이 여러분 홍해의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예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건을 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걸 보면서 모세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감사. 모세의 노래 감사예요. 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미디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 진심의 감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또 가다가 원망했지만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의 오른손의 권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모세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감사,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놀라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런 삶의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